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원래 이제 그 전에 뭐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예정과 작정,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진 않다가, 그러나 성경 안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빛의 자녀들은 이미 창세 전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까요? 계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품속에.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이미 창세 전에 이제 계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죠. 구원 여정의 시나리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원 여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율법은 그것에 대한 그림자고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일들, 그 제자들, 12사도의 그 행적들, 그들이 쓴 서신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의 그 행적 안에 보면 소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만, 이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계획한 여정을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이제 마가복음이나 사복음서를 가리키는 어떤 분이 이렇게 가리키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있고 중복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마치 그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굉장히 스피드가 빠른 그런 모양의 시나리오를 그려준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성령,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나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만들고 나서 그거의 후속편, 즉 누가복음 2 후편, 전서 후서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안에는 이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라본 성령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성령 뭐 이래가지고. 그거는 뭐 인간이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요. 오케이. 자, 오늘 구원 여정의 시나리오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중에 저는 이제 이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그 소위 개혁 신학 그 이제 개혁 신학이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뭡니까 이제 캐톨릭에서 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종교 개혁은 이제 1509년에 루터가 루터가 있던 그 교회가 있어요. 그 동네가 있는데 제가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순전히 이제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거기 대학도 있고 또 루터가 있었다는 그 성당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여러 개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루터가 아니라 그 즈빙글리 그 사람이 서 있는 동상도 있고 이래요. 굉장히 저희가 갔을 때는 뭐 시즌이 아니라서 그런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천주교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모양이더라고. 전형적인 유럽 도시에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독일에 이제 거기서 그렇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퍼져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켈빈은, 원래 켈빈은 칼뱅이라고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인가요? 프랑스의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던 데가 어디냐면 스트라스부르입니다. 독일과 접경 지역이고 위쪽으로 가면 이제 스위스가 나오는데, 뭐 저는 얘기만 들었지만 뭐 스위스를 제가 거쳐가진 않았어요. 스위스를 가려고 그러면 유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다단해서 이제 안 갔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비싸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봤고, 뭐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이 일련의 구원 여정의 개혁신학에서 나와 있는 그 구원 여정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과정들 안에 보면 칼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sovereignty.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 기록들을 신약과 구약에 쓰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 여정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에 관한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쓰여진 거고,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오늘날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전파받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절대 인간으로서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숨기시고 그거를 꼭 성령으로만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걸 못 깨닫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좀 배우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무슨 생각이 많았냐면,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닌데, 그 전까지 신학교 다니기 전까지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맞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뭐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해야지라고 하는 건 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려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노력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 풀어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으로 신약에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느니라 그랬고, 아들들에게는 성령이 친히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인치시면서 아들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령이 친히 풀어주신 사람들이 있죠. 빛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로부터 그 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들들이죠. 그 반면에 이제 일꾼으로서의 역할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종이지만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를 위해 썼다 그랬죠? 바로 그 사람들. 정체성상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택하심을 입었어도 종으로서 택하심을 입는 게 servant로서, servant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택하심을 받고 가는 거죠. 보통 이제 성경에 뭐 택정함이라는 한글에 뭐 한글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한글은 지멋대로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들들이 있고, 그러나 성경의 핵심적인 대상들,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지 마, 죄 짓지 마 하는 대상들은 종들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택함을 입고 하늘나라에 14만 4천으로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즉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절대 휴거가 안 됩니다. 그들은 땅에서 결국은 목배임을 받거나 아니면 피난처에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속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은 사도 같은 사람들인데 반드시 살리시죠. 그리고 죄를 범치 않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이런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저는 뭐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다가 제가 이제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아담이 낳은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에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떤 일로 인해서 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쓴 건 아니지만 가인은 땅이죠. 아벨은 의인이죠. 그래서 그건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 아벨의 피.
의인 아벨의 피라면 아들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땅에 죽어서 피 흘림으로써 땅에 피가 있어 그 지역이 정화가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아벨은 의인이 됐고 가인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그 뜻을 가인이 알고 이렇게 범했다 냐 아니냐 뭐 그런 거는 써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단 가인은 어쨌든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동생까지도 죽여야 하는, 한마디로 시기, 질투, 악의가 가득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로 이 김창배 장로라는 분이 제가 참 뭐 일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저보다는 아마 연배가 조금 아래쪽 같으신데 하여튼 하나님께 귀한 걸 받아가지고 오늘 전파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죠. 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제 이 가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받은 건 아닌데 그 내용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인과 셋의 비밀. 아벨은 의인으로서 죽었죠. 그죠? 그 아우가. 그리고 나서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는 가인과 같은 모양, 그런 모양으로 낳았죠. 아니, 가인과 같은 모양, 죄송합니다. 아담과 같은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여기 모양이란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likenes스예요.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 뜻이지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모양을 지멋대로 상상해가지고 인간의 말로 풀어서 뭐 하나, 아이고 그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가인과 가인의 형상을 따라서 낳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셋의 후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벨은 죽었고 자식이 없이 죽었고 셋의 후손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 같은 가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와 같이 놀지 마. as 가인.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was of that wicked one. 그게 뭐야? 악한 자가 마귀에 속하였다. 이거 걔 자식이야. 걔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속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즉 아벨을 죽였으니 그 죽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고가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 자기의 행위가 악해요.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우의 행위와 가인의 행위로서 대표되는 내용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만든 농작물, 자기가 이제 만든 농작물로서 제사를 드렸고, 그 아우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중간의 이야기들이 안 나오지만 만약에 가인이 드린 그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먼저 아우처럼 양의 제물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라 그것을 의로움으로 보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 그 행위가 의로움이라 의로운 행위. 그러나 가인은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게 악한 행위예요. 자, 이와 같은 가인과 악인으로 이제 딱 아벨로 딱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셋이 나오게 되는데 딱 나뉘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가인도 아벨처럼 뭐 의인이 되게 하다가 뭐 중간에 아니에요. 구원 여정의 시나리오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악인들이 있어야 이 악인들이 바로 전체적인 구원 시나리오에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는 악당 엑스트라, 그 시나리오, 하나님이 쓰신 그 시나리오 안에 악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이 가인이 필요하죠. 그러면 왜 가인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이야. 토기장이 얘기하시잖아.
가인은 죽이기로 작정하고 악의 소스가 되도록 만들었다는데 네가 뭐라고 그럴래? 억울하다 아니다는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어디로 가는 걸 보여주는데 볼게요. 죄송합니다. 가인에게 이제 표를 주는 거예요. 이 표라는 말에 잘 초점을 맞추세요.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죽을까 두려워한다고 가인이 이제 징징징 우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여기 보면 세로 마크. 이 마크라는 표현, 영어로 번역한 이 마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도 나오냐면 영어로 치면 요한계시록에 매매하는 표, 그 표에도 마크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김창배 장로님은 이 마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매매표 같이 일종의 화폐다. 그 매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하는 거는 이제 전자식 어떤 표죠. 크레딧 카드라든가 뭐 돈. 마찬가지로 이 마크도 돈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근데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 세러 마크 upon 카인. 카인 위에 표를 하나 세팅을 해요. 한마디로 돈을 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 가인이 인간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크, 곧 매매하는 표, 즉 돈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any finding him should kill him the rest예요. 그를 만난 사람 어떤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도록 하셨다. 그러면 뭘 추정할 수 있냐면 이건 뭐 우리 김창배 장로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되뇌인 건데 뭘 추정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에게 가인이 빚을 진 거예요. 뭐 이제 시나리오를 좀 더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가인이 가다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를 find him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발견하는 자 누구든지 간에 왜 찾아요? 가인을 왜 찾습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양을 주면 그 양이 점점 커져서 스스로 이 양들이 새끼를 낳고 점점 불지만 농사는 뭐예요? 땅, 사람들, 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본다는 거죠. 저도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가인이 이들에게 빚을 졌는데 이 빚진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마크를 보여주면 그걸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인이 혼자서 자기가 사람을 죽여버릇하니까 자기를 죽일까봐 고민하는 거지 당시에는 죽인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가인 이후에 수천 년이 뭡니까? 수천 년이죠. 수천 년이 지나도록 사람을 죽인 거는 라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 7대손 라멕이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자기 자손이나 자기 저걸 죽인 게 아니라 그 김창배 장로님 얘기로는 그걸 누굴 죽인 거냐면 에녹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세에 에녹이 하나님께 불려갔다. 그래서 라멕이 그 에녹을 죽였다. 이렇게 청년을 죽였다 할 때 300살이면 청년쯤 되겠지? 천년을 사는데 그렇게 푸는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살인의 그 소스가 두 군데인데 가인과 라멕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자기가 죽였으니까 남도 자기를 죽일 거라고 두려워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가 바로 돈이다. 화폐. 화폐 최초로 이 악인들에게 우상이 되는 이 재물, 돈, 이것이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하나의 그 모양이랄까? 그게 뭐냐면, 표를 줬어요. 일단 뒤에서 볼게요. 그러면 저 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계시록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모든 사람, 작거나 크거나 부자나 빈궁한 자들이든 하여튼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할 때 이 표가 a mark입니다. To receive a mark in their right hand and their forehead. 이 마크를 가인에게 줬던 그 마크와 같은 마크
표를 받게 하사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표를 가진 자, 그렇게 이마에 받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받은 찍혀 있는 the mark, 그 표를 가진 사람들만 을 제외하고는 팔거나 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 가인의 표도 이것으로 유추해 보면 이 표가 돈, 매매를 위한 돈, 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는데, 글쎄 저는 이 표가 짐승의 수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억지 같고, 이 표는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혜 있는 자는 보라 그들의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화폐나 전 세계의 화폐에 보면 뭐 이순신, 그 다음에 뭐 신사임당 뭐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동전에는 왕이나 황제들의 그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하면서 이게 지혜 있는 자는 알아보라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돈이라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뭐 그렇다고 뭐 제 생각이지 뭐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대로 이 매매표, 곧 가인에게 준 표도 돈과 관련돼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표다.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요, 가인이 저쪽 에녹이라고 하는 동편으로 가버려요. 근데 저는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인이 왜 동쪽으로 갔을까? 왜 거기 같이 그 근처에서 뺑글뺑글하고 살지? 못 사는 게, 첫째 아벨이 피로 정화된 그 땅, 그 땅은 가인이 있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악인이 있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떠났다는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이 가인이 가서 아내와 동침할 때 이 아내는 누구냐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뭐 아담의 아들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올 당시에 소위 짐승이라고 불리는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사람들이 편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목축도 했었어요. 그 여자 중에 하나라 이 자들은 그냥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짐승이요, 뭐 먹고 사는 본능적인 건 모습은 보이지만 짐승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나요? 자기 먹이를 제외하고. 그것도 먹이도 나중에 이제 노아의 시대 이후에 이제 동물을 먹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짐승들은 사람 안 죽여요. 근데 모양이 사람과 똑같이 생겼는데 가인이 그와 동침했다. 다시 말하면 반인 반수를 낳는 거예요. 이 아내는 짐승이고 가인은 그 아담의 후손이죠. 그리고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에녹이 둘 나오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을 낳고서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을 쌓으려면 그냥 쌓아줘요. 자기 혼자 꽁짝꽁짝 하면 뭐 1년 만에 쌓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들을 들여야 되잖아요. 성을 쌓고 일꾼을 부리고 명령하고 성에 관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 돈 때문에 가능하다. 재물을 줬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하여 에녹성이다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city라고 나와요. build a city. 성을 쌓았다라는 말 대신에 도시를 만들었다. 도시의 이름이 그 city, the name of city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자, 이런 걸로 봐서 가인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돈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가인이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억지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 그 악인,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이런 자들 가인, 이 가인의 후예와 여기 이제 요한복음 8장 43절이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걔네 눈에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딴 거 없죠. 그래서 들을 줄 모르느냐 하면서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걸 뭐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잘 못 깨닫겠는데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You not understand my speech. 내가 하는 얘기 말을 너 못 알아들어. 이 랄리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니노스케티 못 알아들어. 알지 못하는 거야. 근데 왜 알지 못하냐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디오나스페라고 하는 건 중간태라고 그랬어요. cannot, can 여기 디오나스페 그러면 깨닫지 못하다 cannot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can은 다 이와 같이 중간태를 쓴다 그랬죠.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지만 그런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지 않아. 이게 opposing, 어코에인 이 얘기가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톤 로곤 그 말씀을 톤 에몬 나의 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을 너는 들을 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가끔 그러잖아요. 가서 전했는데 뭐 못 알아듣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뭐 대적하는 소리 하고 하면 전하지 말아라. 딱 끊어라.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 그들의 내면적인 문제도 있고 그들의 소속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아듣는 사람들 같으면 뭐 제 영상 듣고 알아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가 아니고 그냥 여기 디오나스페 이걸 그냥 쓰는 거예요. 어코웨인 들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와가지고 따지는데 내 말을 깨닫지 못하네, 알지 못하네. 여기 보면은 이 기노스케테라고 하는 거는 알다 그런 얘기예요. 우라는 건 아니고 not. 알지 못하네. 내가 말하는 것을 왜 그러지?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악인들의 아비는 마귀예요. 소속이. 자, 가인의 아비가 마귀죠. 태초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됐단 말이에요.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기서부터 튀어나온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 이 욕심은 lust입니다. 여기 lust. 정욕. 너희 아비의 그 lust 세 가지. 그것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제가 육체 정욕 부분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들, 즉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은 대부분 육체 정욕을 범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이 자는 마귀라는 얘기고 이 마귀로서 이 땅에 온 가인이 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살인한 자인데 그 소속된 자가 살인한 거예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이 사단 마귀는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참된 것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라는 건 참된 이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진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와 참된 이치와 관계가 없다면 다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이지만 이제부터 거짓말을 해서 속여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거짓이 그냥 축축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 속 안에 있는 진리가 없는 그 속에서 그냥 입에다 뱉어서 혀로 놀리면 다 거짓말이에요. 저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 거짓말 버릇하고 많이 거짓말 했는데
이 거짓말 할 때,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지?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냥 이 세상을 따라서 그냥 사실이 아닌 얘기인데 그냥 이야기가 되면 앞뒤로 맞춰서 얘기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Speak a lie. 거짓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믿어요? 믿지 마세요. 진리가 그 속에 가득해도 거짓을 말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으지 않는 자가 참을 얘기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논리를 잘 들으세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자들은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말을 해도 진리를 말할 수 없어. 그 마귀가 가끔 그럴듯하게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장난질하는데 그건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이는 거지, 미혹하는 거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하면요, 아예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라는 걸 깨달으면 회개 많이 하십시오. 죽게 가서. 그런 악인들의 눈과 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못 들어.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렇게 그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거꾸로 얘기하는 게 내가 이걸 들어가지고 이제부터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이해가 돼서 하나님께 이제 속하게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면 듣게 돼 있어요. 골똘히. 저 얘기가 무슨 얘기지? 듣게 돼 있습니다. 저는 뭐 체험이 많은데 이런 체험들은 제가 20대부터 가졌던 체험이에요. 그건 뭐 간증해도 그렇고, 네. 그 듣게 됩니다. 누가 막 앞에서 막 전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알아듣질 못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뭘까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니까요.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듣기도 싫고 뭐 기독교 얘기한다고 하면 더더욱이 듣기 싫고 뭐 예수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대답하지만 예수를 보고 뭐라고 보여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 사람, 나쁜 사람, 배도하는 사람, 앞뒤가 안 맞는 사람. 근데 그 근거도 뭐냐면 저 사람 고향이 그 사마리아 땅 저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아니야. 근데 그 사마리아 땅도 지나왔다는데 이런 식으로 음해라는 거예요. 조그만 걸 가지고. 또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걔네들이 볼 때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러니까 자기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우는 거죠. 여기 보면 다이모니온이라는 게 바로 귀신이란 말입니다. 요게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특징은 상대가 그렇게 보여요. 자기 상태가 상대에게서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 예수께서 오신 이후든 지금까지 또는 구약의 수천 년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나리오인데 그 전형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요. 소경된 자가 하나 나타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이제 배운 거야. 자기네들도 이제 예수님께 듣고 네 죄로 인한 어떤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달았어요. 뭐 문제되는 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 눈이 나쁜데 왜 눈이 나쁘냐 그러면 실제 이제 이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유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안에 유전이 이제 그렇게 내려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제가 눈이 잘 안 좋은 이유가 뉘죄로 인함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딱 얘기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자기 오니까 아니면 부모님 오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그에게 내려오고 그 죄로 인해서 눈이 멀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소경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모든 병들은 다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냐면 네가 너희들 말한 게 맞아. 그래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일평생 소경으로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골똘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가 저렇게 해서 소경이 되고 그 때에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그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로부터 저 병을 고침받고 나머지 삶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고치시니까 예수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천국 가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일평생 소경으로 있던 게 억울하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내가 들었어요. 너는 눈 똑바로 뜨고 난 지옥이야. 근데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이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해서 소경되겠다는 것. 이런 요한복음 9장 2절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정하신 시나리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움직이는가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여기 마지막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창배 장로님, 제가 존경하는 그 장로님의 그 깨달음의 영상을 제가 듣고 그 전부터 예정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듣고 가인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든지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다 돈. 가인이 뭐 훌륭한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많았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에녹의 a city, build a city, 어떤 도시를 만들 정도로. 네. 그래요. 요번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기름 부음이, 이 말씀들이 이제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전파하기를 기뻐하고 또 여러분들이 종이라도 택하심을 받아서 나중에 시온산에 예수 재림하실 때 14만 4천으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언약에 힘입어 항상 여러분들 회개해서 아버지께 가서 그 죄 없이함을 받는 그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